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에덴 아파트인데, 그래서 에덴이 어떤 의미인가? 에덴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기쁨, 희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덴 아파트 상가에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새기쁨 교회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하고 의미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에덴이 기쁨이고 또 새기쁨 교회고 아파트 단지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늘 이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철천지 3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째 또 두 번째 원수가 마귀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째 세 번째는 사망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망, 죽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죄와 마귀와 사망, 이 세 가지가 온 세상 사람을, 온 인류를 불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불행의 그 뿌리의 근원이 바로 이 3대 원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미워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죄가 있게 되고, 또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이 되고, 거짓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이 아닌데 당신은 코로나 감염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선언을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 안 걸렸는데 잘못된 진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환자가 고생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또 격리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도 이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죄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죄의 뿌리,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바 본문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하여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뱀이 있는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랬습니다. 이 뱀이 여자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는 이 질문을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하는 이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 우리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읽어보면 욥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욥을 고소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는데 사단은 뭐냐?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자 이런 뜻이 사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절, 3절 이렇게 보면 이 마귀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그렇게 할 때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늘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이 다 마귀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예. 6절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게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뭔가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가, 나의 생각 판단이 옳은가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결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나타나네요. 8절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이제 8절에 바람, 동산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데는 늘 바람이 늘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렵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콩닥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를 짓는 자에게 이런 감정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김집사야, 정집사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뭔가 과연 나의 삶은, 나의 현재 삶의 현주소는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른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현주소는 과연 어떤 모습 상태로 있는가? 우리가 이제 팔다리가 삐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탈골이 되고 뼈가 벗어나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탈골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붓고 이렇게 통증이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리고 뼈가 탈골되듯이 벗어나 있으면 오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이 계명은 새해 아침에 2023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름입니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것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해봐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라 이야기해봐서 너나 잘 믿으라 이러면서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이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셔야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을 불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해결해 주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숨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죠. 예, 그리고 죄인들은 이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11절과 13절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죄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변명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녀가 얘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뭐 이러듯이 하여튼 이제 죄인들은 이렇게 변명을 잘합니다. 여차.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에덴 동산에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말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먹자 해서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무슨 하와에 물으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하와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하와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덜짐승 저 강한 뱀 때문에 제가 속아서 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의 역사가 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저주받은 뱀은 평생토록 배로, 다리가 없고 이렇게 배로 다닙니다. 배로 땅에 이렇게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저주의 인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이제 존재가 이 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둡고 우울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사단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은 그 죄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여자는 아기를 잉태하는 이렇게 또 고생을 하게 되고, 남자는 열심히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죄의 형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렵고 어둡고 불안하고 인간이 실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한순간에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절 말씀을 일컬어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 끊임없이 원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뱀이 마침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발목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박살내버린다. 원어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상하게 한다는데 박살내버린다 머리를.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사망 권세 가진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처하는 그 먼지방과 무림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재앙의 심판이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형벌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뱀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달았을 때 백성들아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그 죽을 병이 살게 되었다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그것이 장대 위에 노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것,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그것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거기에 달리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덮을 건 걷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저주가 임합니다. 여자에게는 자녀 잉태 고통이 나고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벌이 임합니다. 아담에게는 이제 평생의 노동에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고 땅은 가시와 은검기를 내게 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식물이 가득하게 자라게 하는 이런 이제 땅에 저주가 임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어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망의 문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법정에 가서 판사가 선언을 하잖아요. 판사가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 뱀에 대해서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의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불다 이런 의미, 불다, 흙이 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붉은 것은 피잖아요. 사람의 피가 붉은데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붉은 아담 이런 생명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이제 하와도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 이런 의미도 있듯이 이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자손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에 남녀의 관계에서 오시지 않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잉태로 오셨기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이제 앞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은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렸는데 무화과나무 잎은 이제 시들잖아. 햇빛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가죽옷으로 준비하여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 양이나 염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이 가죽옷은 이제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리는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예수의 옷은 의의 옷이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가죽옷은 의의 옷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
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노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값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악의 기원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전적인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영원히 살잖아요. 죽을 목숨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며 죄인들은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술소의 보혈, 예술소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